오늘 시편 90편부터 시편 116편까지 우리가 또 시편 제4권을 시편 106편까지 우리가 제4권을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90편에 나타난 말씀은 시편 150편 가운데에 모세의 시로 나와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150편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모세의 시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데,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상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80이어도 우리는 신속히 날아가는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하나가 프로메데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프로메데우스라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인간의 짧은 인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도록 만들죠. 또 하나, 인간에게 주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을 희망하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을 준 것 같은데 비현실적인 것이 마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을 품고 살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 준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게 불을 준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불을 주어서 인간은 무엇을 끊임없이 만들어내.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마치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품지 말아야 될 것에 희망을 품고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프로메데우스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프로메데우스적일지 몰라요. 인간은 늘 망각해요. 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늘 망각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는 희망으로 우린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발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인간은 계속 착각 속에 빠져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유한성,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티끌, 그것을 1번 그래서 파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멸로 이 아드다카, 이 말이 티끌, 파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티끌로부터 왔다가 흙으로부터 왔다가 인간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천도서에서 이야기할 때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평생 주어진 것이 수고와 슬픔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10절에 나타난 말씀,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욥기 14장 2절 말씀에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욥기 20장 8절 말씀에 인생은 꿈과 같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인생은 안개와 같고, 시편 78편 39절에는 바람과, 그리고 102편 3절 말씀에 연기에 불과한 것이 인생이다. 괴테는 이야기하기를 나의 평생에 기뻐한 시간은 단 하루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폴 틸리는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덧없음, 은밀한 죄, 평생의 고뇌는 서로 연결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욕심을 부리지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감출 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인생.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시편 139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하늘 끝에 올라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인생의 날 계수함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계수하는 데 참된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것이 지혜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 이것을 아는 게 지혜인 거죠. 시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나. 거기에서 주어지는 시간, 그것을 아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간에 대해서 잘 알고 시간에 대해서 깨달으면 시간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간은 저축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대출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소중한 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황금이고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지금이에요. 그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선물로 깨닫는 거, 그게 지혜다. 그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경은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정과 형편은 각각 다 다릅니다. 주어져 있는 사정과 형편들은 각각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을 만족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지금의 시간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9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즐겁게 음식을 먹어라. 포도주를 즐겁게 마셔라.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내게 주어진 일들을 즐겁게 행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오늘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서 오늘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오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내게 주어진 음식을 기쁘고 즐겁게 먹고, 성경의 전도서에는 옷을 희게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를 오늘도 깨끗하게 정결함으로, 그리고 향수를 뿌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라고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인간의 피조물의 시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단절된 시간. 단절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절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만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거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이미 단절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연결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과거와도 우리는 단절된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지금 내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에 결정되는 문제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문제는 내가 오늘 돈 많이 벌으면 내일 행복하게 살 거라고 누가 그걸 보장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 내 모든 것이 다 누구것이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인간은 단절된 시간을 산다는 거죠. 인간은. 또 하나는 변화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변화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거듭되는 변화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런데 이 변화의 시간, 이 시간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변화의 시간은 승화된 시간이다.
변화된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변화의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은혜의 시간을 삼아서 지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변화의 시간에, 이 변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 소멸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일 뭐 믿지? 내일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일 잘하지? 오늘부터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지만 실상은 지금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고 승화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지금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사실은 그것보다도 오늘 지금 이 시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나타낸다는 게 뭡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야 보여지는 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보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에베소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현실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진짜 지혜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는 거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우리의 삶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사람은 로마서 13장 12절 무엇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하면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녀들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그러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론은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도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손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처가 내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감사하고 사십시오. 주어진 시간에 힘써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여시고 오늘도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슬픔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신속히 지나가는 일들일 뿐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되 믿음의 눈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생기게 해주시고 저 지혜로운 마음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주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주의 이름 자랑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7월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 토요일 날 있는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금번 수련회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승화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출산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 은혜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된 출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